계속 해야 돼. 할렐루야. 네. 아유, 이게 그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신청하신 분들은 그 미모를 가장 먼저 이렇게 보고 선택받으신 분들. 할렐루야. 다 동의를 못 하시는 이 미 기준이 좀 높아서 여기 과목을 들으려면 이게 아름다우셔야. 할렐루야. 너무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46장입니다. 찬송가 546장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함께 우리 박수면서 찬양할까요?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오숙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다시 한번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 영원토록 주를 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없을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미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네,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받습니다. 아멘.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삶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강의 시간을 통하여서 성경 묵상이 왜 중요한지, 왜 매일 해야 되는지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어둠들을 물리쳐 주시고 하나님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라고, 인도해 주시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힘차게 외치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배울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 교육 과정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우리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주 동안 하나님 성경 묵상이 왜 필요한지, 하나님 성경 묵상의 중요성과 또한 성경 묵상을 어떻게 진행하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실천 방안들을 우리가 배우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귀한 시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 성경 묵상을 우리의 삶 가운데 습관으로 하나님 계속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부족하고 연약한 종 하나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해 주시고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날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또 강의를 방해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 주시고 모든 주의로 충만한 시간,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강의 시간에 하나님 함께 참여할 수 없는 온라인으로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성도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온라인으로 함께 참여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주간 동안 하나님 우리의 매일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하나님 4주 동안 모두가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하고 복된 성경 공부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의 음성을 듣는 복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큐티를 통하여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합니다.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듦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 가운데 이 어둡고 험한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그리스도인들로 성도들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방해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을 물리쳐 주시고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재 가져가시고요. 잠깐 출석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가나다 순이고요. 이렇게 부를 때 이렇게 네 밝게 환하게 미소와 함께 손 한번 흔들어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고기랑 권사님. 네. 할렐루야. 잘하셨어요. 네. 김수진 집사님. 네. 할렐루야. 김금희 집사님. 아이고 봐봐요. 완전 얼굴이 미소와 이 아름다움이 지금까지 계속 출석이 아주 100%입니다. 김민승 권사님, 네 지금 자가 격리 중입니다. 연락 받았고요. 김복혁 권사님,
아이고 할렐루야. 우리 김유경 집사님. 아이 땡. 다시. 아 목소리가 안 나요. 그래요. 김유경 집사님. 예. 아 맞다. 팔이 다쳤어요. 우리 김희복 안수 집사님은 아까 책만 받으러 가셨습니다. 우리 김희영 청년.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우리 박경순 권사님 어디 가셨대요? 아까까지 오고 계셔요? 오고 계셔요? 연합회. 우리 백영자 권사님. 네, 목소리가 어째 그러실 거예요? 신인숙 집사님. 네, 할렐루야. 안인숙 권사님 아까까지 봤는데 차 타고 어디 갔어? 네. 벌금을 물라야 되겠구만. 결석 한번 할 때마다 10만 원씩. 양춘자 집사님. 네, 할렐루야. 아유, 빨간 스웨터를 이쁘게 입고 오셨어요. 이복순 권사님.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셨지? 이정용 권사님. 이정용 권사님 지금 장례 중입니다. 정서진 집사님. 네, 지금 치과 치료 중이고요. 우리 정찬혁 권사님. 네. 정춘희 권사님. 네. 최근수 집사님. 신청하셨는데 오늘 안 오셨네요. 최근수 집사님. 네. 최석 집사님. 네, 안 오셨고. 자. 네, 안 오시거나 못 오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이렇게 오늘 지금 녹화 중이거든요. 그래서 녹화를 한 것을 개인톡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근다고 해서 영상으로 제공을 하는구나, 내일부터 다음 주부터 안 나올란다 그러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그냥 피치 못할 사정에 있으신 분들만 그렇게 온라인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촬영 중이니까 말씀을 잘 하셔야 됩니다. 다 들어갑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오늘 이제 첫 시간입니다. 성경 묵상. 청강생도 불러주세요. 아 맞다. 그 누구시죠?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청강하러 오신 봉선자 권사님. 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깜빡했네 진짜. 서운하셨구나. 옛날 한국역이다 그냥. 아유, 그 티셔츠도 엄청 날씬한 아가씨를 입고 오셨네. 아이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혹시 교재 안 받으신 분 계셔요? 다 받으셨죠? 먼저 우리 성경 묵상 배움 과정 이 책을 한번 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책이 4주 과정으로 딱 알맞게 지금 딱 정확하게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된 성경 묵상 배움 과정 교재입니다.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4주 동안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총무님, 앞에 별지가 있는데요. 이 별지를 하나씩 좀 나눠주시겠습니까? 오리엔테이션으로 이 별지의 내용들을 함께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나누고 나서 카메라 건드시면 안 돼요. 앞뒤로 있습니다. 앞뒤로. 네. 권사님 저도 한 장만 주시겠어요? 네. 자, 성경 묵상 배움 과정. 자, 첫 번째 함께 좀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아멘. 저와 우리 모두는 새 사람, 이제 새로운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새로운 피조물이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옛 것은 다 지나가고 이제 새 것이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새 것이 되었고 새 피조물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사람의 삶의 방식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의 양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양식. 먹다죠, 먹다. 먼저 오리엔테이션이니까요. 내가 즐겨 먹는 음식 좀 기억나는 대로. 칸이 부족할 거예요, 우리 봉선자 군사님. 그렇죠? 생각나는 대로 한번 적어보십시오. 그냥 오리엔테이션이니까 내가 즐겨 먹는 음식. 내가 즐겨 먹고 좋아하는 음식. 즐겨 먹는 음식이 좋아하는 음식이죠. 네. 선생님, 볼펜이 고장났어요. 마음이 아픕니다. 볼펜이 있으신 분 하나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비해서 이렇게 다 봤어. 볼펜 진짜로 생기겠는데? 혹시 이렇게 쓰시는데 불편하진 않으세요? 네. 생각나는 대로 적으세요. 이거 막 어렵고 막 떠올리고 막 그러지 마시고요. 자, 그렇다면 내가 좋아하는 음식은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기름진 음식이면 내 몸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내가 좋아하는 음식이 인스턴트면 어떤 영향을 주고 있을까? 이것을 한번 이야기해 보는 거죠. 자주 먹는 음식, 좋아하는 음식.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 당신이 먹는 것이 당신이다라는 격언이 있을 만큼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음식이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정말 크죠. 우리 몸의 대부분의 질병은 우리의 식습관에 비롯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혹시 이것까지 개인적인 부분인데 그래도 내가 좋아하는 음식 한번 이야기해 보실 분이 있으세요? 백영정 원사님, 네. 좋아하는 음식 뭐예요? 된장국, 김치, 나물. 몸에 좋은 거네. 그러면 어떤 영향을 지금 주고 있어요? 많이 먹어갖고 살찐다. 그래도 건강식으로, 너무 기름지진 않고, 그래도 건강식으로 드시는 것 같네요. 자, 이제 세 번째 질문인데요. 새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가운데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또 다른 분은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또 한 분은 에레미야 15장 16절, 또 마지막 한 분은 또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을 한 분씩 찾아서, 자, 마태복음 4장 4절 말씀 찾으신 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자, 또 베드로전서 2장 2절 찾으신 분이요. 읽어주세요. 가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도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아멘. 아멘. 자, 에레미야 15장 16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라. 아멘. 마지막입니다. 우리 시편 19편 7절과 8절 말씀 찾으신 분 읽어주세요. 여호와의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상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여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아멘. 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반드시 먹어야 하는 양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났다면 이제 갓난 아기들이 젖을 사모하듯이 또 영적인 음식을 마음껏 우리가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레미야에서 말씀을 보니까
그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마이크가 좀 이상하네요. 자, 그리고 시편 말씀은 우리의 영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소성시키는, 다시 살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먹은 자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죠? 먼저 첫째는 생명을 얻고 누리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라나는 것이죠. 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소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시편 19편 말씀처럼 지혜롭게 합니다. 마음이 기쁘고요. 눈이 밝아집니다. 할렐루야. 우리 영의 눈이 밝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밝아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먹을 때 생명을 얻고 자라나고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을 얻고 또 영혼이 소성되고 지혜롭게 되고 마음이 기쁘고 우리의 눈이 밝아진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죠. 이제 입다입니다. 입다. 그리스도인의 의복. 나는 어떤 옷을 즐겨 입는지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나의 패션을 한번 평가해 보십시오. 나는 즐겨 입는, 평소에 입는 옷. 특별한 날에 또 입는 옷도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러면 내가 즐겨 입는 옷을 보고 사람들은 나에게 어떤 느낌을 받을 것 같습니까? 저는 흰 와이셔츠를 입을 때 우리 아내가 제일 멋있답니다. 흰 와이셔츠에 딱 넥타이를 차면 그렇게 또 멋있다고 저를 그렇게 쫓아다니겠습니다. 아유, 그렇게 믿거나 말거나. 아유, 지금 다 녹화되고 있으니까요. 진실만을 말하겠습니다. 저를 그렇게 쫓아다녔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 한번 찾아보시고요. 함께 다 같이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갖춰 입어야 할 옷이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아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 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예배소서 4장 말씀을 먼저 찾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막 성경 이렇게 찾으니까 재밌죠? 네. 아이고, 이렇게 성경 넘기는 소리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예배소서 4장 22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라. 아멘. 자, 6장입니다. 예배소서 6장 6장 한 2장 정도 넘기면 되겠죠. 13절부터 17절 말씀. 자, 그렇다면 또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예, 그러므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찾아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속히 일하리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헛기를 띠고 의의 성경을 비치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약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자,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갖춰 입어야 할 옷은 첫째,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둘째,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되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입어야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는 것과 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어떤 상관이 있습니까? 자, 그리스도인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세례를 받음으로 새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죄로 더럽혀진 옷을 벗어버리고 이제 깨끗한 몸에 어울리는 의로움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입어 예수 그리스도를 입는 것이죠. 이 옷은 다름 아닌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 거룩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사람을 단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일 말씀을 묵상해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가꿔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세 번째는 살다입니다. 살다. 그리스도의 거주. 모든 생명이 있는 것들에게 잘 자라기 위한 최적의 장소가 있습니다. 여우도 골이 있고 하늘에 나는 새에게는 보금자리가 있고 나무에게는 시냇가가 살기 좋은 곳이죠.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적합하지 않은 곳에 오래 머물러 있으면 생명의 위험을 받기도 합니다. 사람들도 저마다 생존과 보호를 위해 그리고 쉼과 즐거움을 위해 집을 찾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나는 어떤 곳, 어떤 장소에 있을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지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앉을 때, 그곳에 거할 때 가장 큰 안정감을 갖습니다 하는 곳이 여러분 각자의 생활 공간에 있을 겁니다. 한번 적어보십시오. 평소에 내게 행복을 느끼게 해준 아니면 또 장소, 거기 갔더니 너무 좋더라, 너무 행복했어, 너무 좋았어 하는 것도 적어보시고요. 그렇다면 하루 중 내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곳은 어딘지도 한번 점검해 보시겠습니까? 하루 중 내가 어디에, 어느 공간에 가장 오랫동안 머물러 있는지. 집이면 집에서 느끼는 정서, 직장이면 직장, 또 교회면 교회, 이렇게 한번 적어보십시오. 정춘희 권사님, 어디에 계실 때 가장 큰 기쁨과 만족을 느끼세요? 집. 집순이. 집교회.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장소가 집이시겠네요? 그 비엔날레가 나의 정원이고. 네. 할렐루야. 그럼 베란다에서 이렇게 딱 계실 때 안정감이 있으신가요? 그러시군요. 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소가 바뀐 사람들입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습니까?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 그리고 우선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삶의 주소가 우리는 바뀌었습니다. 어디에서 어디로 옮겨졌는지 골로새서 1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멘.
한 장 더 넘기셔서 보면 3장 16절과 17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자,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주소가 우리는 바뀌었지 않습니까? 다시 정리하면 흑암의 권세에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졌습니다. 이는 사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진 것으로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아래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통치 아래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그 다스림을 받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멘.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시민,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의 다스림을 받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항상 머물러야 할 곳은 어디이며 그리스도인 안에 머물러야 할 곳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는 머물러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우리는 거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간단한 오리엔테이션이 했는데 30분이 지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잠깐 짧은 내용이지만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사는 것,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의식주로 하는데 이 순서대로 말하면 식의주죠. 우리 영혼에게 필요한 영적인 식의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잠깐 몸을 푼 겁니다. 자, 이제 교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4페이지 한번 펴보시겠습니까? 4페이지. 자, 우리는 이제 식의주를 하고 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매일 해야 하는 행동 중 가장 중요한 행동은 무엇일까요? 그 밑에 줄을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매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행동은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신 책이고 동시에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과 이유를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시죠. 그래서 이 귀한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법, 하나님을 알아가는 법,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고자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이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매일 읽는 것. 우리가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우리가 옷을 매일 입는 것처럼, 우리가 생활하는 집에서 매일 쉼을 갖고 잠을 자는 것처럼 성경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읽어야 됩니다. 매일 읽어야 합니다. 아멘. 저도 아멘. 바쁘고 목회자도 바쁘고 하면 성경 매일 읽지 못합니다. 솔직한 고백입니다. 매일 읽는 것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해야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봅시다. 매일 읽읍시다. 우리 결단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있더라고요. 매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사는 것은 매일 아침 요한계시록 10장 9절의 말씀처럼 이 말씀을 먹으라. 자, 먹는 거죠. 이 말씀을 먹으라. 매일 아침 하시고, 매일 아침 예배소서 4장 24절의 말씀처럼 새 사람을 입으라. 입는 것이죠. 그리고 매일 아침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처럼 내 안에 거하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우리가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거하는 것. 이 말씀을 먹어라. 새 사람을 입으라. 내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초대에 예, 주님, 아멘 하고 응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일과입니다. 이제 시작하면 일과 성경 묵상의 정의와 유의. 금방 끝납니다. 자, 한 장 넘겨주시면 성경 묵상의 이제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보다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체적으로 알기 전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생각하시는 성경 묵상, 지금까지 성경 묵상을 한 번도 안 하신 분은 없으실 거예요. 다 한 번씩 하셨고 또 강의도 들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하는 성경 묵상은 뭐다?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아, 성경 묵상은 이거야. 그리고 내가 배웠던 성경 묵상은 이거였어. 한번 적어보시겠습니까? 성경 묵상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따라서 성경 묵상을 왜 하는지, 어떤 방식으로 목적으로 묵상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성경 묵상이 무엇인지 잘 정의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한번 발표해 보실 분 계세요? 저는 성경 묵상을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10달란트 드리겠습니다. 한번 고민해 보시고 한번 작성하신 분은 한번 발표해 보십시오. 성경 묵상이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신인숙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아직 못 적으셨고, 우리 정찬혁 권사님, 네, 성경 묵상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교훈과 일상으로의 적용. 교훈과 일상으로의 적용, 내게 주시는 그 교훈과 일상의 적용. 정답을 거의 뭐 지금 뭐 강의를 안 들으셔도 이제 그렇게 될 정도로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네, 완전히 정석의 말씀이고, 또 개인적인 또 나는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시는 분 계세요? 양춘자 집사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과 마음속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하나님과 만나서 교제하고 대화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 내게 주시는 그 은혜, 교훈을 또 이제 삶 속에서 적용하고 실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말씀 묵상이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말씀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눈을 감고 말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하다. 두 번째, 말없이 마음속으로 기도하다. 이거는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면 묵상의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하가,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중얼거리다, 끙끙대다, 으르렁거리다. 이게 히브리어로 하가예요. 하가. 작은 소리를 계속 읊조리는 거, 중얼거리는 거,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 예.
이 시야흐라는 말은 또 말하다,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숙고하다, 생각이 잠기다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서 하가와 시야흐에 해당하는 단어를 찾아보면 묵상이 단지 조용히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 하는 것이죠. 말로 이렇게 하는 것이 특징인 것이죠. 그러면 묵상의 사전적인 의미와 성경적인 의미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공통점은 둘 다 뭐에 관계가 있죠? 생각과 관계가 있습니다. 생각과 관련이 있고 내면의 활동이라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아까 마음속으로 하나님과 대한다라고 우리 정 집사님 이야기하셨는데요. 양 집사님 이야기하셨죠? 하셨는데 그거 마찬가지예요. 내면의 활동, 생각하는 것. 차이점은 뭘까요? 차이점은 소리의 역동성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의미는 좀 더 활발한 소통을 전제로 하는 것이죠. 소리가 나죠. 말로 표현을 합니다. 어서 오세요, 집사님. 네. 예, 앞으로 나오세요. 교재 좀, 교재 가져가세요. 예, 교재. 네. 그래서 사전적인 의미를 비교해 볼 때 깊이 생각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반면에 단순히 속으로 생각하는 것을 넘어 소리를 내어서 읊조리며 반복적으로 되새긴다라는 의미가 이 원어적인 의미에는 있습니다. 자, 여기를 한번 보세요. 그냥 말씀을 보고 속으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묵상하는 것은 사전적인 의미예요. 근데 우리가 이 사전적인 의미보다 성경적인 원어적인 의미에 좀 더 포커스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을 한 번 딱 읽고 그냥 끝나면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성경 묵상은 계속 아침부터 저녁 잠에 들기 전까지 이 말씀을 계속 읊조리고 떠올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았는지,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역사하는지 생각하고 또 읊조리면서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살려고 막 노력하고 막 부대끼고 싸우고 하는 것. 아까 우리 권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 삶에 적용까지 해보는 것. 그것이 묵상입니다. 그래서 좀 더 동적인 것이죠.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읊조리고 말씀을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리내는 음악이나 반복 훈련을 통해 몸에 변화를 주는 음악 시간 혹은 체육 시간에 더 가깝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국어의 시간이 아니에요.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국어 시간은 그냥 듣고 그냥 읽고 끝나잖아요. 근데 음악 시간은 같이 불러보기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체육 시간은 막 몸으로 살아내고 이해되시죠? 네, 그렇다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성경 묵상의 실천적인 의미는 첫 번째, 성경을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것, 그리고 말씀을 마음에 두는 것, 간직하는 것, 그리고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을 거니는 것. 이게 그러니까 깊이 생각하다, 소리내어 읊조리다, 반복하여 되새기다라는 의미를 실전적으로 풀어보면 이 네 가지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을 매일 읽는 것, 반복해서 읽는 것,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간직하고 그 말씀을 꺼내서 오늘도 제가 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새김질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계속 반복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내가 삶 속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주신 말씀을 살아내려고 막 발버둥 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 그 말씀을 살아내려고 하는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시인은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죄 짓지 않으려고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다. 말씀을 기억해냈다. 말씀을 생각했다라는 것입니다.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하겠다고
고백하는 것은 역으로 묵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범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죄 가운데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와 묵상은 반비례 하는데 둘 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즉 은밀한 죄를 즐기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에도 좋을 때 묵상도 즐겁고 죄를 멀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내가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 말씀으로 내가 충만할 때 죄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죄 지을 생각도, 죄 지을 시간도 없는 것이죠. 네, 그래서 말씀 묵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신명기 6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새기고, 마음에 새기다라는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마음 위에 있게 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음 위에 있게 하다. 말씀을 마음에 새긴다라는 표현은 말씀이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위에 있어서 말씀을 들어보고 취사 선택하는 태도는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위에 새겨져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냥 귀로 들어와서 잠깐 스쳐버리는 것. 오늘 새벽에 딱 맞는 말씀을 계속 했네요. 우리가 왜 교회 밖을 나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인지 세상 사람들인지 구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살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내가 위에 있기 때문에 말씀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구별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구별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위에 있어야 하는 거죠.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장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고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를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 달기가 꿀 같더라. 아멘. 먹으라는 것은 먼저 우리의 것으로 삼으라는 말입니다. 먹으라, 내 것으로 삼으라 라는 것이죠. 앞서 살펴보듯이 귀와 머리에 그치지 않고 내 속으로 들어오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을 소화하여 온몸에 영양분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들일 때 아 달다, 아 맛있다, 내 몸에 막 생기가 돌고 힘이 나고 우리가 밥을 먹을 때 맛있는 거 먹을 때 와 맛있다. 봉소장 호사님 맛있는 거 너무 맛있는 거 먹었어요. 어떤 반응을 취하십니까? 우와 진짜 맛있네. 예, 기분이 좋아버리죠. 그럼 그것을 먹었을 때 몸이 어떻게 반응해요? 막 힘이 나잖아. 힘이 권사님. 예. 먹고 나서 우리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아 먹을 때 달다, 맛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먹고 나서 영의 근육이 생기는 거죠. 힘이 나는 거죠. 우울해 있다가도 막 생각에 막 잠겨서 두려울 때라도 그 말씀 딱 들어올 때 다 떠나 힘이 나는 거죠. 내가 이것을 어떻게 했지? 할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마지막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예수님과의 상호 거주는 추상적인 느낌이 아니라 구체적인 말씀과의 관계를 통해서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는 것이 묵상입니다.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바로 묵상. 그럴 때 우리가 원하는 것은 주님이 원하는 것과 다르지 않게 되고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 묵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게 머물게 하는 것이며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머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성경 묵상의 정의를 다시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방금
실천적인 의미 또 원어적인 의미를 살펴봤는데요. 다시 내게 오는 그 말씀을 정리해서 성경 묵상이란, 네, 아까 마지막에 했던 것처럼 거하는 것, 머무는 것, 여러 가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계속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서 삶으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는 것, 여러 가지. 성경 묵상이랑 생존이다. 살기 위한 것이죠. 자, 한 장 넘겨서 성경 묵상의 유익에 대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과 사귐, 첫 번째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가장 많이 만나는 하나님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장 1절과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자,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창조? 땡. 하나님 땡. 말씀인데 뭐라고 하셔요? 이스라엘 명령하시다. 있으라. 명령. 거의 가까웠어. 이르시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말씀하시는.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이르시되 말씀하시되. 말씀이라는 겁니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로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하기를 원하시는 분. 말씀으로,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나요? 사무엘상 3장 2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느니라. 하나님은 어떻게 자신을 나타내신다고요? 말씀으로 나타내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또 성도들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알려주시고 나타내시는 분이신데 하나님 잘 모르겠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방법은 말씀으로 알아야 됩니다. 체험적인 신앙 너무 좋습니다. 체험적인 신앙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험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잠깐만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네. 돌아가신 기세양 권사님이 오직 말씀만 보고 사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죽음을 맞이했을 때 너무 편안하게. 할렐루야. 예, 맞아요. 깜짝 놀랐네. 이상한 말, 저 질문하신 줄 알고. 할렐루야. 맞아요. 제가 오늘 어제도 오늘도 계속 우리 기세양 권사님 생각하면서 떠올리는 모습은 늘 말씀을 보는. 하루에 절반의 시간을 말씀만 보셔요.
말씀을. 정말 대단하신 그 말씀으로 사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네, 어쨌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정확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펴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입니다. 이사야 55장 21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같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라. 아멘. 자, 열왕기상 8장 56절 말씀도 함께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찬송할지로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에게 이스라엘에게 평을 주셨으니 그저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모든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셔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 성취하시는 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공허하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자체이시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알려주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밑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죠. 많은 이들이 보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많은 이들이 성경 묵상을 어려워하고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성경 묵상을 뭐로 여긴다고요? 숙제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 묵상은 숙제가 아니라 뭐라고요? 교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교제, 만남,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하나님과의 그 사귀는 그 놀라운 현장이 성경 묵상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사람과 만날 때 행복하세요? 안 행복하세요? 행복합니다. 헤어지기 싫으시죠? 헤어지기 싫으시잖아요. 우리 봉건사님, 이 집사님 처음 만났을 때 집에 가고 싶으셨어요? 계속 있고 싶었잖아. 쿵탁쿵탁. 할렐루야. 하나님과의 만남, 그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가슴이 쿵탁쿵탁 뛰어야 돼. 그래서 숙제가 아니라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성경 공부하고 싶었는데 저는 맨날 이거 하려면 너무 부담되고 정말 숙제처럼 돼요. 진짜 숙제처럼 돼요. 안 하면 혼날 것 같고. 제가 뭐 그 밑에 뭐 숙제라고 했는데 저 숙제 안 내줍니다. 이 어떻게 큐티가 숙제가 되겠습니까? 매일 성경 하는 거 숙제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때론 바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우리가 아까도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 밥을 먹는 것, 한 끼도 안 먹으면 우리가 배고파서 막 어디 멀리 1시간 걸어서 가도 밥을 먹잖아요. 매일 먹잖아요. 매일 우리가 옷을 입고 있잖아요. 매일 집에서 잠을 자잖아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걸 숙제로 여기지 마시고요. 하나님 만난다. 가슴 콩닥콩닥콩닥. 하나님 말씀 또 보고 싶고 또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예수님 또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만지고 싶고 이런 찬양이 있어요. 찬양이 정말 하나님과의 사귐, 예수님과의 사귐을 고백하는 찬양인데요. 우리의 고백이 그러한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만나고 싶고 예수님 보고 싶고 또 만나고 싶고 헤어지기 싫고 또 내일 또 만나요. 하나님 내일 어떤 말씀을 주실지 눈이 초롱초롱 반짝반짝 해가지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딱 이게 성경 묵상 4주 딱 끝나면 사랑에 빠졌고 눈이 막 하트 뿅뿅뿅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그래서 성경 묵상이란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교제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냥 성경 지식을 늘리는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일찍 오신 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4주 동안 그냥 배운 것 공부하고 뚝딱 하는 일회성의 시간이 아닙니다. 이 성경 묵상은요, 그냥 여러분의 52주, 365일 동안 매일 할 수 있는 그 말씀을 왜 해야 되는지, 묵상을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그것을 알려주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매일 할 수 있도록, 매일 그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그냥 초석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 묵상 4주 배웠으니까 나는 성경 묵상 안 해? 이게 아니에요. 시작하는 겁니다. 그냥 딱 도와주는 거죠. 그리고 계속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영적 성장과 성숙, 첫 번째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생존과 성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3절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다면 그리하라. 아멘. 갓 태어난 어린아이가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 신령한 젖을 먹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도 제가 성경 묵상은 그냥 제 고백이었어요. 생존이다. 살기 위한 것이에요. 영이 사는 것이죠. 우리 영이 살기를 축복합니다.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봐야 합니다.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합니다. 자,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자, 두 번째 줄이죠.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못 먹기 때문에 계속해서 자라남으로 그 먹을 것들을 우리가 아이들을 키워보면 알죠. 젖을 먹였다가 이제 곱게 갈아가지고 이유식을 먹였다가 이제 밥도 먹었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먹고 자라나는 거죠. 건강하게 자라나고 더 단단한 것도 이제 먹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훈계하실 때 그 말씀을 이제 내가 자라났기 때문에 그 말씀도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축복의 말씀만 계속 먹으면 그 부작용이 생겨요. 요즘에 말씀의 홍수의 시대잖아요. 유튜브만 틀면 좋은 말씀들 맨날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축복의 말씀만 맨날 먹으면 내 영이 영양실조가 걸립니다. 때로는 나에게 훈계하시는 말씀, 채찍질하는 말씀, 이렇게 하면 안 돼. 거기 가면 안 돼. 우리가 목자가 양을 이렇게 칠 때 막대를 가지고 양의 머리를 톡톡톡톡, 거쪽으로 가면 안 돼. 이쪽으로 와. 이쪽으로 머리를 톡톡톡 때립니다. 엉덩이도 막 엄청 세게 때려요. 왜 그러는 거? 훈계하는 거잖아요. 그 길로 가면 안 돼. 거기는 낭떠러지야. 거기는 사자가 다니는 곳이야. 가지 말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분명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탁탁탁 때리는 거죠. 훈계하는 것. 근데 그 말씀이 우리가 자라나면 그 말씀을 받을 수가 있어.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자라나지 않으면 왜 때리는 거예요? 뭐야 이거 하나님. 이렇게 거부하고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을 먹으면 영적으로 자라나고 성숙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 젖은 필수 불가결한 음식이지만 평생 젖만 먹을 수 없는 것이죠. 단단한 음식도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묵상은 그리스도인의 새 양식인 말씀을 날마다 먹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자라감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지 함께 봅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고 또 영적인 성숙을 또 이루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는 능력이 있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과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의탁해야 합니다. 그 말씀은 우리 존재를 꿰뚫고 또 우리의 모난 부분은 깎아내고 부족한 부분은 메워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으로
온전하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세 번째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시편 119편 130절과 105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매일의 걸음걸음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길을 비추시는 곳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가게 하시고 어떻게 할 때요? 말씀을 묵상할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찾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함께 걸어가셔요. 우리 주님은 함께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날마다 우리가 읽고 또 묵상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격려와 책망의 말씀이 또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디모데후서 아까 3장 16절에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축복만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또 나쁜 길로 또 죄악 가운데 거하고 있으면 책망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때 돌아올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서 우리의 영적인 신앙의 성숙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는 혼나면 왜 혼난지 모르잖아요. 막 반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다 컸을 때는 그냥 말하지 않아도 깨닫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이 성장했을 때 어떤 말씀이 선포되더라도 그 말씀을 소화시킬 수 있는 거죠. 때로는 저 말씀 좀 거슬리는데 할 때 내 믿음과 내 영이 성숙돼 있다면 걸을 수 있고 그것을 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내가 저 뭐지? 저를 왜 목사님이 저런 말씀을 하시지? 이럴 때는 목사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선은 내 영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가장 먼저 점검해야 될 것은 내가 이 격려와 책망을 받을 만한 영적인 성숙이 이루어졌는가? 이루어지지 못했구나 할 때 거부감이 생기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우리 요호서 1장 7절 8절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율법제가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면서 지켜 행할 때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한다. 그래서 그 어떤 말씀, 때로는 내게 책망하고 훈계하고 할 때 그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이 있습니다. 시편 107편 20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이 어둡고 험한 이 세상 속에, 특별히 정말 코로나의 엄혹한 시대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안정을 취하고 불안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구나, 우리를 건져내시구나, 우리를 지키시구나 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 확신은 하나님의 말씀, 늘 날마다 묵상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는 우리를 속박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막 저주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에요. 오늘도 말씀드렸지만 부정한 것, 정한 것을 하나님이 구별해서 먹어라, 먹지 말아라 하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야야 그거 먹지 마, 그거 하지 마 그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정말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마, 그거 먹지 마, 그렇게 가지 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들을 수 있다고요?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거 말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말씀을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에게 복 주십니다. 따라서 성경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길이며 죄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 너무나 잘 알죠.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는, 이 복 있는 자는 이 의인이잖아요. 근데 원어의 의미는 행복한 자는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우리의 행복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는 복 있는 자, 행복한 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행복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막 살아나서 역사하고 막 그 말씀이 막 우리 눈에 막 살아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할 때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이 들었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 바이러스를 가정에, 교회에, 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행복해지는, 내 남편이, 내 자녀들이 행복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화시킬 수 있고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경 묵상은 4주만 하고 끝나는 시간이 아닙니다. 저는 그냥 4주 동안 왜 성경 묵상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냥 길잡이 역할만 해드립니다. 4주 이후에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가지고 가셨던 매일 성경을 힘들지만 그냥 구체적인 방법은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읽으십시오. 하가라고 했죠. 반복해서 읊조리 그냥 읽으세요. 레위기 말씀이 레위기 개관을 한 번 해드리면 좋은데 시간 관계상 레위기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의 초대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초대장이거든요. 이거 하나님의 사랑의 편지인데 이 말씀이 어렵지만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너무나 친절하신 하나님이 그 안에 레위기 말씀 가운데 속성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우리가 그러잖아요. 또 그 편지 쓸 때 여보 이렇게 해야 하고 이렇게 해야 돼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도 이거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라. 이게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기에 레위기 모든 율법과 규례를 하나하나 알려주신 겁니다. 어렵지만 지금 이제 정결 규례에 대한 11장 말씀이 이제 15장까지 계속 나오는데 아마 이번 주에 15장 말씀을 계속 묵상할 거예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는지, 왜 그렇게 해야 되는지, 이렇게 하면 부정하고 이렇게 하면 정결하는 거, 이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이건 숙제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괜찮아요. 지금은 이제 배우는 단계니까. 다만 읽고 오십시오. 읽고 묵상해 오십시오. 이해가 안 되면 한 번 보고 아침에 봤다가 낮에도 한 번 더 보고 잠자기 전에 한 번 더 보고
그냥 반복해서 읽으세요. 그리고 나서 이제 2주, 3주에 정확한 실습을 할 겁니다. 아, 이렇게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찾고, 아, 내게 주시는 교훈과 또 은혜는 무엇이고, 아,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이제 막 찾는 거예요. 밑줄 긋고 이 실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조도 나눠가지고 한번 풍성한 나눔을 할 겁니다. 재밌겠죠? 재밌겠죠? 재밌을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조도 나눠서 모여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큐티의 꽃은 나눔입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 또 집사님이 만난 하나님 다 달라요. 그것을 나눌 때 풍성해지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도 소그룹으로 이런 큐티 모임, 큐티 나눔반 뭐 이런 것들이 있으면 참 좋은데요. 예, 그런 또 은혜가 오늘 이렇게 들으셨던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이렇게 한두 분씩 모여서 이렇게 나눔도 하고 하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매일 하는 것, 목회자인 저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 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식의주 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먹고 있고 하나님의 내 안에 거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승리하는 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경 묵상 배움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을 왜 묵상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이 엄혹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 손에 놓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삶을 지켜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삶 가운데 풍성하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자가격리의 또 개인적인 사정들 이제 다음 주에는 모두가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이제 실제적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함께 나눌 때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혹시 있으세요? 없으시죠?